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맥주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수확해서 처음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뭘 먼저 이렇게 수확을 하죠? 보리를 이제 먼저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리가 5월 말에서 6월 이제 말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김영에 와서 보니까 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리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만 보다가 벼만 보다가 보리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막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6월 초쯤인가 다 이제 추수를 했어요. 보니까 추수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혹시 보리 농사 지으신 분 계시나요? 일부 때는 한 분 계시다, 한 분. 거의 이제 보리 농사를 짓질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까요?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매절마다 이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냄새나고 갑갑하고 자유롭지 못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이런 걸까요? 본인은 감옥에 있어서 감사하기 어렵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감사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갑갑하고 힘든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했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공동체를 평강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길 원하시냐면 평강하도록, 함께 서로 화평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몸으로 화평함을 누리며 평강하도록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가 더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자꾸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하고 화평이 가득한 우리 구역이 되고 또 우리 부서가 되고 우리 김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칠 때 화평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의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근데 꼬마가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아빠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면 이제 엔진에서 연료가 타면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어떻게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엄마가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빙글빙글. 네.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네.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조금 더 분석적이고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행성에 산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외계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외계인과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하면 된다는, 감사하면. 힘들더라도, 나랑 너무 다르더라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화평하게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존 카트맨 박사님은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대화하는데 부정적인 말로 대화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94%나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김창옥 씨 잘 아시죠? 예, 김창옥 씨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영상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오래 관계를 잘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지속되고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서로 감사의 말을 해갈 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화평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85점을 맞았어요. 맨날 50점, 60점 맞다가 85점을 맞아서 시험지를 들고 막 엄마에게 가서 자랑합니다. 엄마, 나 드디어 85점을 맞았어.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지를 딱 살펴보더니 문제가 쉬웠나 보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엄마를 불신형 엄마라고 한답니다. 격려를 받아야 할 때 이런 불신형 엄마는 아이에게 좌절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마만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집 철수는 몇 점 맞았어? 비교형 엄마. 그리고 이것만 안 틀리면 100점 받을 수 있었잖아. 욕심형 엄마. 그리고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조롱형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좌절을 주겠죠. 좌절감을 주겠죠. 그럼 어떤 엄마가 되어야겠습니까? 잘했구나. 잘했구나. 수고했어. 너무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격려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역, 니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데 50점 밑으로 받아쓰기를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몇 점이었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늘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6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나 60점 맞았다고, 나머지 공부 안 하게 됐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10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60점 맞았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잘했다 내 아들 막 그러는 거예요. 60점 맞았는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땠을까요? 나머지 공부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굉장히 제가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간에 또 부모님에게 우리가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서로 더 발전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살벌하고 뭐 냉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감사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는 그런 일터로 또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또 부서에서도 찬양대에서도 또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감사를 많이 주고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찬양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옳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이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희 다 나았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면 이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다 몸이 나았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0명이 모두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몸도 죽어서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길만을 가는 9명이 바로 우리인 것은 아닙니까? 감사는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내게 생명을 주신, 가장 귀한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조건에는 부족함이 하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일상이 될 때 내가 속한 가정이, 구역이, 또 교회가 평강한 곳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일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또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따라 하루 3번의 감사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일상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또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실까요?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예,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자꾸 뭘 주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 어떨까요? 감사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도 그렇게, 추수 감사주일도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찰스 두이그라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메커니즘을 이제 알려주는 책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과식하지 않고 또 운동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습관을 구성하는 3가지 단계를 알려주는데 뭐냐면 신호, 그리고 반복 행동, 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MIT 연구자들은 쥐들을요 T자형, T자, 이렇게 T자형의 모형을 만들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미로의 한쪽 끝에 초콜릿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쥐를 이제 문을 딸깍 하면서 열어주면 이제 이 쥐들이 먹을 것을, 초콜릿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참 헤매다가 이제 초콜릿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쥐들이 헤매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딸깍 신호가 들리면 바로 출발해서 초콜릿이 있는 구석을 찾아서 딱 먹는 거예요. 예.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의사결정과 기억에 관련된 뇌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깍하는 신호와 초콜릿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 반복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감사가 습관이 되면 됩니다. 신호와 보상을 잘 찾으면요, 우리도 습관화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약속된 시간이 신호였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지혜라는 보상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그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감사가 일상에 되기 위해서 신호를 하나 정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끼 밥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 감사의 조건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루 내가 감사한 것들, 감사한 걸 하나만 더 생각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전에 딱 누워서 감사할 것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신호로 해서. 그렇게 감사를, 어떤 신호를 정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갈 겁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신호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귀찮은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뭘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라고 신호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 내가 귀찮은 일, 내가 괴로운 일,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귀찮은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그냥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찮은 일이 생겼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와 원시가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안경을 항상 2개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무거운 안경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1912년 어느 날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하면서 밀워키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루즈벨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슈랭크라는 사람이 총을 쏘게 돼요. 근데 정확히 심장을 향해서 딱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루즈벨트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그 가슴을 부여잡고 루즈벨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90분간이나 이렇게 연설을 하고 끝까지 그 연설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연설하기 위한 연설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총알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쇠로 된 안경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경집에 딱 맞고 이게 이제 살짝 비껴서 폐로부터 한 1mm 정도 가까이까지 총알이 박힌 거예요. 1mm만 더 들어갔으면 폐에 이제 총알이 박혀서 죽었을 텐데 이 안경집 때문에 그게 비껴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부여잡고 90분간 그렇게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불편하게 여겼던 안경집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 삶에 나를 정말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귀찮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꾸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귀찮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이 다가오면 그때 뭐 하자고요?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니까 기쁘시니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고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셨어요. 예배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예배를 가고 싶은데 한 교회까지 3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가까이 이사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달고 그렇게 사셨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집은 이제 시골집에서 가게집 하나 없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 위에 공장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시골에 왜 공장이 생겼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었냐면 헌장판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장판 중에는 예전에 성면으로 된 장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못하게 돼 있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가공을 하니까 그 성면가루가 집으로 다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다 피부병에 걸렸어요. 집에 오면 계속 긁는 거예요. 잘 때도 계속 긁는 거예요.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누님이 교회에서 찬양과 율동을 배워오면요,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찬양하고 율동을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했던 기억이 제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 위에 공장에서 안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되는 거리, 교회에서 길을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뒷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 예배도 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회복의 은혜들을, 또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율동을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어느 날 부흥회 때인데 부모님이 특송을 하재요, 나가서. 부끄러운데. 근데 가서 뭘 하냐면 율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율동으로 배우는. 그래서 율동으로 막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눈에 저희 아버지가 눈에 띈 거예요. 아버지가 그 율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 은혜가 되신다며. 그래서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때마다 아버지에게 율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이면, 한 달에 수요예배가 4번 있잖아요. 그럼 한 2번 정도는 꼭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율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동했던 곡이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다음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막 수요 기도회 때마다 단골로 이제 나가셔서 그렇게 막 율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의 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길이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향기가 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가 나의 일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일상이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일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심을,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중에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일터가, 또 교회가 더욱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